혹시 이번 한 주간 마트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마트 가시면 주로 뭘 구매하십니까? 물론 뭐 먹을 거나 생필품을 구매하실 텐데, 이제 아무래도 살림을 사시는 또 주부들이라면 구매할 때 이제 주로 보는 게 가격이겠죠. 그리고 이제 묶음으로 파느냐, 안 파느냐, 1+1이냐, 5+3냐,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헬스장은 어떻습니까? 헬스장 끊으신 분 계십니까? 보통 이게 헬스장이 한 달로 끊으면 10만 원인데 1년으로 끊으면 뭐 3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훨씬 저렴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되면 막 헬스장마다 연말 특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나옵니다. 저도 한번 해봤죠.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버리라 하면서 이제 1년짜리를 딱 끊고 이제 호기롭게 시작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갈까요? 그부터는 안 해요. 물론 하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대부분이 1년 동안 1년치를 끊고 나서는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잘 하다가 3, 4일 정도 지나면은 또 해야지 하면, 아직 뭐 360일이나 남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나중에는 언제 마감 날짜인지도 모르는 채 끝나고 맙니다. 묶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양이 많아서 막 이제 더 준다고 하니까 막상 사긴 했는데 사서 지금 냉동실에도 쟁여놓고 여러분들 음식에 다 쟁여놨는데 나중에 하도 쟁여놔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거 사려고 하면 샀던 거야. 유통기한은 다 지나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거나 또 다시 사야 되는 그러한 모순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사는 게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 당장 그때를 생각하면은 뭔가 사놓으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100원짜리 하나도 또 마트에서 아까우고 1000원짜리 하나도 아까운 또 우리 주부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헬스장도 그런 마음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 삶에서 부족함의 공백이 줄어들면 안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집에 문을 딱 열었을 때 저희 아들도 이제 학교에서 딱 오면 또 뭐 열거든요. 여는데 없으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러면 또 뭘 사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먹지 않더라도 열었을 때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부족함의 공백이 채워지면 좋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한참 터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 쟁여놓으셨죠? 이 마스크. 그래서 막 그때는 또 한동안은 이제 약국에서 뭐 10,000원으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살 때는 막 왕창 사놨다가 뭐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살까요? 물론 뭐 부족할까봐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쓰는 양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사놓으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 심리들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사고 몰리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묶음으로 구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의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앞에를 살펴보시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하는 걸 그들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이라고 하는 이런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들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6장에 딱 돌아왔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주려 죽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그때가 너무 좋았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노예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사람들이 원망이 생기잖아요. 뭔가 삶에 공백이 생기면 그들의 안 좋았던 기억마저도 지금의 상황이 불편하니까
좋았던 기억으로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으면 이들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네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싹 잊어버리고 당장의 배고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줬던 이 순간보다 지금 나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원망하며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라고 그들은 난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비같이 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은 언제나 뭐였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통 크게 그죠? 1+1처럼 막 2배로 주든지 아니면 뭔가 일주일치를 딱 놔둬서 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 쫄깃쫄깃하게 하루 매일매일 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매일 새벽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뒤에 읽어보시면 조금이라도 늦게 나가면 태양이 뜨면 이 만나가 다 으스러져요.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새벽에 나가서 이 만나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아마 저 같은 인간이 있겠죠. 피곤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묶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3배를 구하리라. 그래서 한 움큼 내가 평소 먹는 것보다 3배를 해서 내가 쟁여놔야지 하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에 묶음으로 만났던 모든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내서 버려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일을 얼마나 되풀이했을까요? 무려 40년 동안이다. 실제로 좀 더 되겠죠. 여러분 지금 계산해 보면요. 원래 사실은 뭐 토요일 안식일 앞에는 2배로 줬다고 하지만 그냥 이게 딱 귀찮으니까 어쨌든 매일 하나씩 한 5mel씩 줬다는 걸 계산하면 365일을 40년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14,600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14,600일 동안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야 했어요. 14,600,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도 40년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반강제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만나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일주일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르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한 달치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달라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가 먹을 양만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매일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죠. 일어났어요. 그리고 양치질하고 뭐 새벽기도를 갔다 오시고 오면 밥이 딱 되어 있습니까? 밥이 되어 있지 않아요. 밥을 기다려야 돼요. 물론 뭐 그때 뭐 옆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이 미리 챙겨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올라가면서 우리는 그 밥을 기다리는 것이고, 밥을 여러분들이 안 쳤다고 하면 그 밥이 안 치면은 안 치자마자 바로 밥이 됩니까? 예. 기계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소 15분에서 20분. 그리고 좀 더 진밥이 되시는 원하는 분들 좀 더 오래. 나는 누룽지를 원한다면 좀 더 오래. 이렇게 밥에 걸리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택시를 기다려야 될 것이고, 차에 시동을 걸면 시동 걸 때, 그거 요즘에 좀 추우니까 시동 걸릴 때까지 그 잠깐의 시간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버스를 타시는 분이라면 버스 타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셔야 되면 지하철이 오고 가는 시간들, 그 1분이나 2분의 시간도 당연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너무나 당연히 기다리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런 정상적인 기다림들을 사람들은 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익숙해지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캐나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뇌파를 연구했다고 해요. 사람이 한 사물에 집중하는 평균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 사물을 딱 보면 이거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도에는 12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08년도, 2013년도에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8초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저희 집 딸이 옛날에 어릴 때 별명이 3초 여원이었거든요. 모든 물건이 3초만 보면 딱 관심이 끊어요.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8초만 딱 집중한다는 거예요. 8초가 집중하는 것이 잘 안 하다하시죠? 여러분, 금붕어가 얼마를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9초를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한 사물을 보는데 금붕어보다 못해요. 우리는 금붕어보다 머리가 좋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사물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8초인데 평균 금붕어는 9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결국 그거에 대한 뇌파를 검사해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짧아졌음으로 인해서 뇌파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특별히 20, 30대 어떨까요?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지하철에 앉아있거나 뭘 하면 반드시 핸드폰을 봅니다. 그게 일상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시간들마저도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 뇌를 쓰게 만드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핸드폰 없이 아니면 다른 것 없이 우리가 보낼 수 있을까요? 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뇌가 점점점 쪼그러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문화가 이미 외국 사람들에게 문화에 사로잡혀 이제 이미 인식되어 있다라고 하죠. 2008년도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보면 이제 새로운 단어들이 늘 매년마다 등재가 되는데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등재된 3개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김치, 하나는 온돌, 하나는 빨리빨리. 이 3가지의 단어가 마치 고유명사처럼 고유 단어처럼 영어 단어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한국 사회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를 사실 나쁘게 볼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세대 또 그 윗세대 분들은 정말 야근까지 해가며 아침에 야근하고도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6시에 출근하셔서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빨리 산업화가 되기는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빨리빨리의 문화가 한몫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효율성이나 신속함이 성공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아이들의 놀이동산 가면은 막 길게 줄어 서 있잖아요. 용인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요.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가도 줄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러한 긴 줄을 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부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내면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검사하지 않아도. 공항에 아마 가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공항에도 뭐 꼭 이코노미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안 타셔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돈을 좀 더 내면 그냥 뭐 여권이나 이런 검사 없이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비행기 돈만큼 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돈을 넣으면서까지 빨리 통과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가 기다림보다는 신속함, 시간이 돈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기다림을 너무 지나치게 적으로 여기다 보니 예상한 시간이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짜증, 심지어는 묻지마 폭행과 같은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원인, 어떤 폭력의 원인들을 상당수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기다림을 잘못 기다려서 탐욕에 빠지며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 그는 아들 이삭을 낳기 위하여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때 이 40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모세는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해서 참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의 1세대의 모습이 민수기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유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들은 견디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주님은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이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또를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여러 가지 무슨 사업이 대박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로또나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한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탕을 둔 그러한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란 정의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큰 정의는 바로 오래 참는 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4개의 사랑의 정의가 쭉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14개의 정의 가운데서, 그러니까 총 15개의 사랑의 정의 가운데 무려 5개, 20%가 인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오래 참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의 성품에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들을 가만두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오래 참음과 그분의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이끌게 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이 뭐죠? 오래 참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인내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죠? 힘듦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열매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선물은 그냥 받아도 그것을 심어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죠. 이제 다시 우리의 말씀인 야고보서도 인내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서두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필립스 성경을 좀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온갖 시련과 시험에 시달릴 때 회방꾼처럼 여기고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온 것처럼 기쁘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그 과정을 견디고 인내심을 온전히 기르면 여러분은 인품이 성숙하고 약점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 인내심이 우리 가운데 길러지기에 이 시련과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도 길이 참으라는 말이 이 두 절 안에 3번 나와요.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뜻은 단순히 그냥 참으라, 어려워도 참아,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에는 짜릿한 인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 길이 참음으로 오는 확실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뭔가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면 참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짜릿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사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과연 주께서 다시 오실까요? 네,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외에도 많은 복음서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야고보는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짜릿한 인내, 이런 인내함으로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실제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농부를 통해서 농부에 주목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에 비하면 길지 않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비가 귀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언제나 이 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매일의 잡초를 제거하면서 부지런히 일하지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농부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죠. 그리고 또한 심었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을 갖다 심어도 이것을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부지런함이 있지만 그 부지런한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이걸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싹이 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가까우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영역을 우리는 만나처럼 매일매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빨리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느 정도 수확을 예측할 수 있죠. 내가 이만큼 심었으면 얼마나 거둘 것이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얼마만큼 내가 거둘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예측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 오신다고, 아니 때로는 안 오신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가 오실 날짜를 정하죠. 주님이 재림주가 10월 28일 날 온다. 2000 몇 년도에 온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모두의 결말은
다 욕심이고 잘못된 판단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이 귀한 열매를 기다린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보석에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귀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귀한 보석과 귀한 값진 무엇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을 귀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농부에게 있어서 아마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 등 자기가 심은 것이 어떤 값진 보석만큼이나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다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는 뭘까요? 돈일까요? 물질일까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오시는 귀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1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흠이 없고 조금도 부족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귀한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다림의 시간, 그럼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드려진 예배와 새벽의 말씀과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며 섬김과 봉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내의 열매를 맺히도록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농부를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8절에 말하죠.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 이 말이 우리나라 이 경상도 사투리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뭘까요? 단디하라 이겁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뜻은 뭐라고요? 마음을 단디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마음을 단디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와도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흔들리지 말며 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곧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다림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5끼를 드신다고 한들 그 다음날이 배가 고픈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집에 살고 내가 지진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집과 총알도 막을 수 있는 방탄 유리와 이렇게 안전한 집에서 내가 산다고 해도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적의 침입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이거를 다 막아낼 수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숨을 5분만 막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쟁여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은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의 양식을 너에게 주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너는 사람이고 인간의 한계가 반드시 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주님도 오늘 주일날 왔으니까 빨리빨리 다음 주에 봬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매일매일 그분의 삶과 그분이 주어지는 이 말씀과 그분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새밥,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그분은 성실하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14,600번을 매일 아침마다 나가야 되는 우리도 힘들지만 주님도 괴로워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을 텐데 그때도 변함없이 그분은 성실하게 여러분에게 만나를 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다림의 시간이 자주 찾아오도록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4시간 주무셔도 내일 되면 또 잠이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정말 비싼 음식을 막 먹고 야 진짜 내가 이제 죽어도 원이 없겠다 해도 여러분 그 다음날 살아있잖아요? 그럼 또 먹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설계의 원칙이에요. 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찾도록,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은 분명히 영적 가치가 있어요. 그죠? 인내는 반드시 우리에게 연단을 준다고 하셨고, 연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원망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소망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고요. 분노가 지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관심하게 돼요. 나라의 사태들,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며 멱살잡이로 싸웠어요. 근데 그 분노의 시간이 좀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무관심해집니다.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 난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 지키기에만 바쁘죠. 그래서 교회가 싸운 교회들을 보면 그런 무관심한 사람들, 분노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시간이 지나면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교회를 봤고 저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소망이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갖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고 무관심해질 수 있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만나를 우리는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아마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노하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렇지 하면서 무관심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는 잘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 교회도 그랬고 또한 우리나라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이겨내왔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들어준다는 걸 믿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그 이유,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